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군기를 굳게 들고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의 전사들로서 정말 저희들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아무리 악하고 험할지라도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나중에 영상으로 들으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죠? 제법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도 제법 많이 들어보시고 좀 연극 같은 것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성경 퀴즈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두 팔을 잡아줬던 양쪽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정답.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늘 잘 알아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이 말씀을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본문이라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있을 때 그 양 옆에서 팔을 들고 끝까지 함께 해준 그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앞으로 목사님 나오시라고 해서 손 들고 있게 한 다음에 목사님 힘들어하고 계실 때 장로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손 들고 있게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묵은 감정들이 풀어지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과 또 함께 하나님을 해가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닫고 그래서 다시 은혜가 회복됐다는 그런 미담들도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저의 손과 팔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저희 교회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 여름 조금 직전부터요, 여름방학 전부터 아침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마다 적게는 한 서너 분에서 많게는 11분까지, 최대 11분까지 저희 모여서 줌으로 하지만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에,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에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로 맞는 말이고 또 은혜도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근본적인 도전을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간 참 많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으며, 또 많은 설교, 이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참 많이 설교도 하셨습니다. 많은 설교 말씀도 들었고요. 주석책,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출애굽기 관련된 강해 서적들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중보기도가 중요하니까 우리 열심히 중보기도하자라고 끝내기에는 아쉬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을 중보기도 또는 기도의 중요성과 그 능력에 관한 본문으로만 알고 넘어갔기에 놓쳤을 수도 있을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특별히 18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대적들, 자신들 안에 있었던 내분이나 갈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대적들을 처음으로 상대해서 승리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처음이라는 것 참 중요한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하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날인데, 아마 오늘이 하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이후에 반복되는 경험과는 다른 큰 의미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옛 속담에 늘 하는 얘기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첫 단추를 끼워야지만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첫 경험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자신들을 공격해 들어온 외부의 적들을 물리친 첫 승리의 기록을 남긴 본문으로서, 특별히 그 비결이 담겨있는 본문으로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적인 첫 승리 이후에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기억 못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결심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책에까지 기록을 하게 해서 잊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리고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결심을 전해주라고 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처럼 기도, 특별히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걸 기도를 많이 의미하잖아요.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면 이기고 중보 기도를 쉬거나 중단하면 진다는 그런 교훈을 기억하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일까요? 정말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중보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앞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맞습니다. 그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모세에게 기록하라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고 싶으신 것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려주고 싶으신 것, 정말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싸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승리처럼 앞으로 어떤 적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결론인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납득이 가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8절,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아멘. 8절의 첫 구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언제 몰려왔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그때에. 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그때라고 나와 있는 그때는 바로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에 이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다가 드디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특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도 그 특기답게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우리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네. 그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냐면 금방이라도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당장이라도 죽일 만큼 살이 가득해서 그렇게 대들고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만만한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향하고 있는 원망, 불평, 그 대듬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가서 호렙산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그렇게 하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고
모두가 마시고도 남을 만큼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의 이름을 장명한 것입니다. 보통 어떤 특정한 장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가 그곳에서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나타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기억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지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리바는 뜻이 다툼이라는 뜻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사,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시험함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시험했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시험함, 마사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17장의 전반부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자 8절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툼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던 그때, 특별히 그곳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다툼이 옳지 못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나서 사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말렉 사람이 몰려왔다, 공격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아멘.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야겠습니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또 모세 역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백성들 중에서 장정들을 어서 뽑아서 나가 싸우라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동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팔을 들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세해졌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고 그의 팔을 붙잡아 올렸고, 그로 인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러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17장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정말로 17장 전체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건도, 그리고 적들의 침입에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을 때 하필이면 적들이 쳐들어왔었고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적이 오자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면서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9절에 보면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언급한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또 홍해가 앞을 가렸을 때 홍해를 내리쳤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자신의 지팡이, 특별히 자신의 지팡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장정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들 볼 수 있도록 손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높이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 방금 전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시는지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세의 지팡이, 아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있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첫 싸움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은 앞서의 결론, 어쩌면 제가 너무 뻔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니시, 맞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자, 깃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전쟁터에서 깃발, 그것은 누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쟁터나 이런 데 보면 장수들이 나설 때 그 장수를 상징하는 깃발이 꼭 앞서갔고요. 황제가 나갈 때 황제의 깃발이 꼭 앞서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누가 참여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여호와 니시, 주님의 깃발, 주님인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로 이름하였습니다. 곧 전쟁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것처럼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깃발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싸울 수 있었고, 그래서 드디어 강력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싸움의 승리의 이유를 그리고 그 근거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여 대대로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결심을 들려주신 것도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해 나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늘 앞서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대적도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론, 어쩌면 특별하지도 않고 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뻔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대 노역을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잊어버린 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이건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는 매주 나오고 예배는 늘 드리고 있지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위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계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보여졌을 때 그들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호렙산 위에서 바위를 가른 그 사건,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바위가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고. 출애굽 이후에 이 호렙산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진 이 사건을 바울은 그리스도, 그 바위가 그리스도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 물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위 위에 서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바위 위에, 모세가 보는 앞에 바위 위에 서 계시겠다고. 그러니까 바위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위를 내려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몸이 찢기시고 몸이 구멍이 나시고 창과 정말 채찍에 맞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상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흘린 피 그리고 흘린 물,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마치 출애굽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시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삶에서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또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를 의심하고 또 시험합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실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에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오전 선생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높이 매달리셔서, 높은 곳에 매달리셔서, 나무 위에 매달리셔서 우리 앞에 계실 때, 그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며 모세가 높이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경험하시는, 더 이상 의심하시지도 더 이상 시험하시지도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문제들을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어떤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4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2021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10월 첫째 주일부터 이곳 제일교회 담임자로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오늘로서 딱 2년이 채워지는 날입니다. 시간 빠르죠?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익숙한 본문이었고 늘 잘 알던 본문이었기 때문에 쉽게 설교 준비가 정말로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중요성, 특별히 리더인 저의 기도와 또 동역자분들이신 여러분들의 기도,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만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설교문이 도대체가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까지도 붙잡고 씨름하다가 오늘 새벽 3시에 제 아내한테 설교 못 준비했어. 나 이러다가 오늘 말씀 빵꾸 나면 어떻게 하지? 대신 설교 좀 해줘.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비로소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단순히 기도해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목회 잘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주신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었고 그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쩌면 너무나 뻔한 말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말씀 준비가 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저도 목사이면서도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일 없진 않았습니다. 기쁜 일, 감사한 일도 참 많았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2년 동안 참 힘든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 되면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집에 가서 죽을 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의심하고 또 시험하고 있었던 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만 2년의 목회를 끝내고 사실 요즘 기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 기도하는 걸로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 기도보다, 어쩌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반석에 물이 터져 나왔을 때, 그 순간 대적이 왔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들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또 낙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또 좌절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뻔한 얘기 같고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냐는 정말 천지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쉽고 뻔한 얘기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 앞으로 어떠한 대적이 나타나더라도, 앞으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다가오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다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그 쪼개진 반석을 통해서 늘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는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 영적인 이 싸움의 끝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시험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들 그 의심과 시험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기 원합니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쪼개진 반석처럼 그분의 피 흘리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아버지 찬양한 것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너무나 지겹도록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는 정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도 했고 알기도 했지만 언제나 문제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습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반석이 쪼개지며 불이 나오는 그 순간에 대적이 찾아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보혈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떠한 대적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주님의 참된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제가 이곳에서 목회한 지 정말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아버지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은 어리석은 분들 계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며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늘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진짜로 살고 있는지는 정말로 다시금 돌아볼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신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문제 앞에서 늘 그 하나님을 놓치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들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상황에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음에 감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